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 같이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사오니 이 시간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들 성령의 충만함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더 커지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더 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사모합니다. 그 은혜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6장입니다. 아버지여 이 죄인을 용납하여 주시고 276장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여 이 죄인을 용납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하여 주소서. 아버지를 머나산지 벌써 오래되었고 험한 길에 고난 몸이 이제 돌아옵니다. 전에 하던 헛된 일을 요애통하게 여기고 겸손하게 엎드려서 용서하심 빕니다. 은혜 감당 못하오나 회개하는 영혼과 나의 약한 육신까지 감히 드리옵니다. 나의 죄를 사하시려 주님 죽으셨으니 그 공로를 의지하여 주만 의지합니다. 아버지여 용납하사 나를 품어주시고 주의 사랑 품 안에서 길이 살게 하소서.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사도행전 11장 1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제가 가진 성경은 206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1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한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에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여섯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나도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같이 합독합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자, 어제 말씀과 이어지고요. 또 그 전 말씀들 10장부터 쭉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우리가 어제 봤던 말씀처럼 할례받은 유대인들이 베드로를 비난하는 사건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 벌어졌습니다. 교회가 외부적 문제로 인해 초대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극복했던 이야기들은 있죠. 이미 유대인들이 교회 지도자들을 핍박하여서 감옥에 가두었다든지 뭐 이런 일들이 이미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고요. 그 일들은 이미 하나님의 도움으로 극복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부적 문제가 생겼었죠. 생긴 것은 베드로가 이방인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이 문제가 되었죠. 그리고 그것이 교회 내부 성도들 사이에서 동역자들 사이에서 비난의 화살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웬고하니 이방인들이 세례를 받는 이방인들과 교제하고 밥을 같이 먹고 나누고 이런 것들은 오랜 율법의 전통에 맞지 않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엄격히 금해 왔는데 베드로 역시 알아요. 근데 그것으로 인해서 세례받는 일로 인해서 베드로와 이방인 고넬료 그들 가족들이 같이 있는 것으로 이제 큰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비난하고 있었죠. 그것을 이제 어제 본문과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설명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오늘 그렇죠. 11절에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어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다. 가이사랴로부터 사람을 보낸 거죠. 베드로에게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하셨다는 거죠. 이걸 설명했어요. 내가 갈까 말까 고민했다는 거죠. 나도 율법의 전통에 대해 알고 지켜왔던 사람이니까요. 근데 성령께서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들과 함께 그 집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들이 비난하는 거잖아요. 왜 함께 그들과 집에 들어가고 함께 식사를 했느냐 먹었느냐. 성령이 나를 보냈다는 거죠. 13절에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바에 보내서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요바에 베드로가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았느냐는 거죠. 또 그리고 그 집에 정확히 보내서 베드로를 찾았단 말이에요. 청했다는 거죠.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너에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그 역시도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이런 일들이 이루어졌음을 이야기한 거죠. 베드로 앞에. 15절에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자 이제 설교하지 않습니까? 설교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였다. 임하기를 처음 우리가 경험했던 것처럼 오순절 사건 아닙니까? 그들에게 똑같이 성령의 임함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16절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 세례에 대해서 지금 베드로가 말씀을 한 것이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서 그들에게 전한 겁니다. 자, 그리고 17절에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자, 오순절 성령의 성령 강림, 이것을 똑같은 현상과 똑같은 경험을 그 순간 하나님이 베푸신 것을 베드로가 영적으로 깨달은 것입니다. 그랬으니, 자, 이제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17절 끝에 내가 누구건데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자, 이 표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베드로는 이 고넬료 사건을 통해서 자기 스스로 깨달았어요. 내가 누구기에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판단하고 결정하고 반대하고 막을 수 있는가. 왜냐하면 환상 속에서도 막 보자기 속에 막 이 먹을 수 없는 음식들을 보면서 먹으라고 하니까 하나님 난 먹을 수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먹으라. 이방인의 집에 갈 수 없는데 이방인의 집에 가라. 베드로의 여러 생각들, 그리고 그가 지켜왔던 유대법의 그 율법의 전통들, 이 모든 것들로 보았을 때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하라, 가라, 먹으라. 베드로는 이 일로 인해서 많은 생각의 정리가 되었을 거예요. 신앙의 정리. 신앙의 가치관이 있잖아요. 무엇은 해도 되고 무엇은 하지 말아야 되고 무엇은 지켜야 되고 무엇은 지키지 말아야 되고 무엇은 행동해야 되고 무엇은 행동하지 말아야 되고 이게 있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지금까지 늘 지켜왔고 그것이 맞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하나님이 마냥, 하나님도 아시죠. 유대 율법을 하나님이 왜 몰라요? 당연히 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일을 명하실 때는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베드로가 한 중요한 표현, 내가 누구인가의 문제예요. 나는 누구인가? 내가 누군데 하나님을 능히 막을 수 있겠는가? 여러분, 이 표현 한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신앙적으로 정립해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 앞에 나는 누구인가? 올바로 나의 존재를 자리매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을 능히 맡겠는가? 이 고백을 통해서 나는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고백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우리의 신앙에, 우리 사람들의, 우리 신앙인들의 가장 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같이 내가 되려고 시도하는 것이 얼마나 큰 문제인가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여줘요. 여러분 만약 베드로가 끝까지 버틴겼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끝까지 버틴겼다면 뭐 둘 중 하나 아닙니까? 하나님이 억지로 그를 데려다가 억지로 뭐 요나처럼요 그렇게 하든지 물고기 뱃속을 통해서, 아니면 베드로를 쓰지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쓰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뭘 알아야 되느냐?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해선 안 된다는 거.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이 17절의 말씀의 끝말미에 있는 것처럼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능히 맡겠는가? 라고 하는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만약 하나님과 같이 1대1로 뭐 흔히 세상 사람이 하는 표현처럼 다이다이 붙는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확신하고 내가 올바르고 내가 맞고 라고 생각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아니야 라고 하면 우리는 머리 숙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돼요. 찬양의 고백이 있잖아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내가 가는 것, 내가 멈춰 서는 것, 내가 아무리 가는 게 맞다고 해도 하나님이 멈추라면 멈추는 것이고요. 내가 멈춰 서는 게 맞다고 생각해도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 베드로의 고백이 그런 고백이에요.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그 수준, 나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에요.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을 능히 맡겠는가? 여러분, 그런 실수를 한 사건들이 있죠. 창세기 11장에 보면
11장 4절의 말씀이죠. 거기에 보면 이 바벨탑을 짓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말합니다. 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자는 거예요. 우리 이름을 내자. 그럴 때 그들의 이름이 내어지겠습니까? 그 탑이 완성되겠습니까? 아니요. 결국 탑은 무너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인생의 탑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또 선악과 사건도 똑같아요. 창세기 3장 5절의 말씀에 보시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알기 때문에 너희를 막았다. 이게 누가 말한 거예요? 그렇죠. 이 말은 바로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기 위해서, 넘어뜨리기 위해서 했던 유혹의 말이에요. 그때 말하기를 뭐라고 하느냐? 너희 눈이 밝아져서 누구과 같이요? 하나님과 같이 돼요. 근데 결국 이걸 따먹죠. 왜 따먹어요? 저 말에 넘어간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된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분명히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계획과 내 생각과 내 모든 것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경험했던 것, 난 이게 분명히 맞다고 생각하다 할지라도 내가 경험했으니까요. 하나님이 아니라면 아닌 거예요. 내 지식, 내 학력, 내가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좋은 대학을 나오고 좋은 대학원 나오고 유학을 하고 아무것도 아니면 하나님 앞에 선 것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경험했던 그 문화가 맞고 틀리고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 권력, 내가 경험했던 권력, 내 힘, 이것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자, 18절의 말씀 한 절만 잠깐 보고 말씀했습니다. 18절에 보시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참 멋집니다. 초대교회의 위대함이 나타나죠. 왜 초대교회를 하나님이 쓰셨는가? 여러분, 이들이 평생, 아니 대대로 믿어왔던 그 이방인에 대한 율법의 전통. 근데요, 베드로 목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의 인도함에 대해서 그 간증을 듣고 이들이요 잠잠해졌다는 거예요. 왜 초대교회를 하나님이 쓰셨는가? 생각이 서로 달랐지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베드로 앞에 그들이 순종하고 잠잠했기에 하나님이 이 초대교회를 위대하게 쓰신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앞에 잠잠합시다. 여러분 경험으로 말씀을 평가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지난날의 어떤 이런 것들로 여러분 평가하고 비난하고 신란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우리가 잠잠함으로 받는 믿음의 성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또한 그 끝에 연이어져서 18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사람들이 말해요.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교인들의 고백이에요. 회개를 주셨대요. 왜 하필 회개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면 보통 뭐가 떠오릅니까, 여러분? 여러분, 목회자가 여러분들 한 사람을 보고 개인을 보고 여러분 보고 김 집사님 회개하세요. 이러면 여러분 기분 좋아요? 글쎄요, 이게 참 쉽지 않아요. 길 가다가 전도하면서 여러분 어느 지나가는 행인에게 회개하십시오. 회개하고 예수 믿으십시오.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이요, 뭐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고 보면 이 시대는 회개에 대해서 좀 뭘 잘못 알고 있어요. 곡해하고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마치 여기서 지금 말하기를 선물처럼 이야기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방인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랬더니 왜 이방인에게도 그 좋은 걸 주느냐?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지금 논조잖아요. 이 이야기의 흐름이요. 사건의 흐름이요. 그러니까 지금 교인들이 이방인들은 상종할 수 없는 존재인데 왜 그들에게 세례, 이 좋은 걸 베푸느냐라고 하면서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제일 끝에 결론으로 아 그래? 그렇다면 줘도 되겠네 라고 하면서 말하는 결론이 회개예요. 그러고 보면 문맥상으로 보면 사건의 흐름으로 보면 이 결론의 회개는 선물과 같아요. 그럼 왜 이게 선물일까요? 보세요.
18절.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을 얻는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는 생명을 주는 시작이에요. 구원의 서정을 보면 구원의 서정의 앞단계, 바로 부르심 이후에 바로 회개가 일어나죠. 회개하지 않을 땐 우리에게 생명이 일어나지 않아요.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 보시겠어요? 조금 앞으로 넘기시면 돼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19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라. 여러분, 회개함으로 돌이킬 때에 죄 없이 함을 받는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 회개는 좋은 것이에요. 또한 한 구절 더 봅시다. 요한일서 1장입니다. 요한일서 1장. 요한일서 1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여러분, 회개, 죄를 자백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 죄사함을 불러오는 시작점이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오늘 회개함으로 하루를 시작해야겠습니다. 아침 이 짧은 시간 일어나서 우리가 만약 잘못한 것이 있다면 주님 앞에 회개하시고, 또 지난 어제 하루를 돌아보며 잘못한 것이 떠오른다면, 아니면 지난 한 달, 지난 한 해 우리가 지난 날들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잘못한 것들이 떠오른다면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들 회개하시고, 그리고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생명을 경험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이렇게 고백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이 말씀을 보면서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생명을 얻는 그 출발점임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도 나의 잘못들을 회개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말했던 죄, 미워했던 죄, 시기했던 죄, 질투했던 죄, 이 모든 정욕의 죄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주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보며 베드로가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을 능히 맡겠는가, 그 고백을 우리가 다시 돌아봅니다. 하나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겠습니까? 라고 고백하는 겸손한 신앙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만하여서 바벨탑을 쌓는 자 되게 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하나님 그런 교만한 아담과 하와가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중보하며 기도하기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가 속히 사라지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이 정상으로 돌아오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앞서서 수고하는 자들 주님이 붙잡아 주시고 함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바라옵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대운교회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하루 살아가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2월 한 달 동안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 겨울 특별 예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성령님을 가슴에 모시고 살아가는 자들 되도록 다음 세대 우리 유치부, 유초등부, 청소년부, 청년부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바라옵기는 포에버 지체들 강건토록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하늘의 소망으로, 믿음으로, 사랑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군에가 있는 지체들 제대하는 그날까지 지켜주시옵시고, 하나님 또한 우리 해외와 지방에 가 있는 지체들 하나님 어디 있든지 주 하나님이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정진하며 살아가는 젊은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취업을 위해 기도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선한 길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을 위해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아픈 곳마다 나사렛 예수 보혈의 손으로 어루만지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그
놀라운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교우들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이들 없도록 붙잡아 주시고 자녀들이 믿음으로 이어지도록 믿음의 대대를 이어가는 명문의 가정 이루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한 우리 기도의 동역자들 기도를 들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렇게 기도하시고 오늘 주신 말씀의 결단을 위해서 우리 대흥교회와 한국교회를 위해서 코로나의 소멸을 위해서 예배의 영광을 회복하는 한 해가 되도록 중보하며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